2025년 6월 2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이 모습들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평안을 얻을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말씀과 이 기도만 있으면 되지 다른 게 필요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요 영적인 존재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리고 이게 마음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몸이 아프면 그 영성이 제대로 이렇게 발휘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몸도 또 영성도 건강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아프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바다나 산을 보면서 회복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렇죠.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어디를? 그렇죠.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했던 목사님 가운데 김원태 목사님이라고 한때 온누리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사역할 때 온누리교회 청년부가 또 수천 명으로 막 부흥할 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몰려들 때였죠.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큐티입니다. 큐티.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근데 이분이 큐티를 강의를 하시는데 말씀으로 큐티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식의 큐티를 저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을 보고 사는 큐티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큐티. 일단 그 전제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자연을 도구 삼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큐티를 당신이 한번 했는데 한 번은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는 것입니다. 아, 때가 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또 이렇게 떨어지니까 땅바닥에 쌓이는구나. 그리고 다시 그 쌓인 낙엽은 다 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름이 되기 위해서 이 나무에게 거름이 되기 위해서 땅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라지겠구나. 그런 내용으로 이제 큐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용을 한 것이죠.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되면 안 떨어지려고 이게 붙어 있으려고 너무 발버둥 치지 말자.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낙엽처럼 미랄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거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큐티 적용을 한 것이죠. 그런 후에 이분이 미국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부흥할 때입니다. 정말로 부흥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크게 성공했다라고 할 때, 나무에서 볼 때 가장 아름답고 큰 나뭇잎으로 이렇게 붙어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때 전부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낙엽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그때 이분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이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환경이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도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기독교인들이 꾸는 꿈은요 그냥 꿈 없습니다. 개꿈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꾼 후에 주님께 겸손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는 법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인이 그 속에, 이 꿈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나오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힘의 순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겠죠. 힘의 순서. 그 다음에는 영물인 마귀 사탄 힘셉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겠죠. 우리 연약한 우리.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한테 권능을 주셨다. 그렇죠? 2절에 보니까
권능을 세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극에 보게 되면 병졸 몇 명이 지체 높은 어르신을 포박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막 반항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놈. 그런데 한마디면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명이요 하면 끝납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게 되면 사탄은 이것이 감히 겁도 없이 대든다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한마디 하면 끝난다니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어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명이다. 사탄이 순식간에 무기력해집니다. 누가복음 이 4장에 보게 되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그저 한마디 툭 뱉었거든요. 근데 방금 전까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목소리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치유됩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은 자연적인 풍랑이 아니고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풍랑입니다.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배를 막고 있는 그런 풍랑이에요. 그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있습니까? 풍랑 같은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선포에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